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금 몇 주예요, 그죠?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애쓰셨어요. 사실은 저도 하는 입장에서 참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주시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천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견디며 사랑은 영원하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주일날 사랑장을 나누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냐?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목사님, 성경이 믿음을 갖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소망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최고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삼위일체인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하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트라고 할 수 있어. 세트.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비면은 안 돼.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하셨어요.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기에 의견이나 충돌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 창세기 시대에 목사님이 그것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그 의견 충돌이 없고 이견이 없고 그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진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는 것이.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수결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100명 가운데서 70명이 찬성해서 그것을 따르는데 나머지 30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도 이견이 없을까요? 하나도 그 마음 가운데 약간 꺼림직한 걸 하시는지 불편함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깃틀 가운데 바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한 것은 그 사이에 의견의 이견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균형이 불균형을 이룬다든지,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그란 기둥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싫어. 나는 믿음의 기둥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소망의 기둥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사랑의 기둥을 육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 균형미가 없는 것이. 지붕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형이상학적으로 세우길 원해요. 말씀의 바탕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데 형이성적인 바탕을 갖다 원해요. 그래서
높이도 하고, 믿음의 높이는 이만큼, 소망의 높이는 요만큼, 사랑의 높이는 이만큼. 그래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높이에 지붕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이 아름답습니까? 그 집이 균형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기둥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야지 균형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그랗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것이에요. 높이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빠진다든지 하나라도 모자른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사랑은 뭐냐? 우리 알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우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고 연결되어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은 뭐라고 연결되냐?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누구랑 연결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된.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밑줄을 쫙 걷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가정 가운데 모시고, 직장 가운데 모시고, 삶 가운데 모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올해 참 바빴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2021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데 위르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이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1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 달도 남았지만 며칠도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는 벌써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2022년도 새롭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장을 마지막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생각해봐라. 소망의 축복을 생각해봐라. 사랑으로 받고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그 사랑의 축복을 생각해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게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이란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일으키고 그의 삶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세계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설명하면은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세상인들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간증할 것이에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는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은 있구나. 그 믿음의 주가 누군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들어오면 말미암아서 참빛이 들어오면 말미암아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이 이 세상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이 인도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지인, 내 아내, 남편, 자식이 죽을 병이 걸렸다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통곡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이 뭡니까? 주저앉아서 통곡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안식 그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체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의심이 많아요. 그 도마가 없었던 것이에요.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래서 일주일에 주님께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가까이 와서 내 옆구리와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봐라. 참 우리 주님은 친절하신 주님이셔요. 좋으신 주님이셔요. 저 같으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너랑 함께하면서 너 여태껏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어? 너 믿음의 수업 들을 때 내가 너 믿음의 수업을 갖다 막 할 때 너 뒤돌아서 딴 거 했지? 너 딴짓 했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지 못하나 믿는 것, 만질 수 없으나 마치 만지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차근차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콩시루가 자라듯이, 콩나물이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조그마한 것에 조금씩 자라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성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그게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효다동교회 우리 주님께서 믿음만 허락하여 주셨느냐? 소망이라는 축복도 주셨어요. 이런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여는 문이며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망을 절망시키는 능력이 바로 소망이에요. 절망을 꺾어버리는 능력이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비밀이에요. 소망은 비밀이라는 거. 그치? 미래적인 거니까 볼 수 없으니까. 또 한 것이 뭐냐? 소망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약속 있는 비밀, 약속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다 드러난 것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비밀은 미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 미래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됩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소망의 주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한 뭡니까? 그 소망의 비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불구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업이 잘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데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코로나 감염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비밀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갖고 세례식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세례식을 경영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묻습니다. 물론 거기에 문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세례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믿음이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신구약 66권 3927 66권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저 천국까지 가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 삶의 안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믿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 밖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목사님, 말은 쉽게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소망의 다른 말은 히브리서 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해요. 닷. 그 닷이 뭐냐? 여러분, 크루즈 유람선 한번 보셨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부산에 가서. 와, 어마어마해요. 뭐 300m 되는 건데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층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뭐 한 20층, 30층 되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로 친다 그러면. 근데 참 희한해요. 그 크루즈 유람선이 흔들리지도 않아. 뭐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크루즈 유람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툭 하고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크겠죠. 멀리서 보니까 그 정도지만, 그 다시 따르르 하면서 척 하고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큰 배가 앞만 파도 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나아가지 못하고 쏠리지 않고 그냥 딱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 닷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안 돼요.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사랑의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가 좌절하고 힘든 곳에 말씀의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곳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닷을 내리는 거예요. 눈물 짓는 곳에 기도의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곳에, 암울한 곳에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영혼의 닷을 내렸을 때, 말씀의 닷을 내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붙잡아 주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앞으로 치고 뒤 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 주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의 닻을 내릴 때 그 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꽂히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에 허락한 귀한 사랑이 뭐냐? 믿음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복도 허락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사랑장 좋기는 좋은데 약간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끝날 날이 있는 것이죠.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끝내버리고 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 성령 사랑장, 저 한동안 이 사랑장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달라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사랑은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해를 할 수 있어. 오해를 할 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육체적 사랑도 있습니다. 정신적 사랑도 있습니다. 우정이란 사랑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을 갖다,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부시킨다 그러면 오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데, 그렇죠? 예.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배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에 배신당했어, 사랑 필요 없어, 그거 다 옛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적, 정신적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 무엇입니까? 인간적 사랑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인군자의 사랑도 의지적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갖다 우리가 날마다 바꾸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갖다 쫙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사랑은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내용을 목사님 제가 지식적으로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그 모든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던,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갖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사랑이 없는 나무는 물이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물 없는 인생과 같은 거니까 건조하고 드라이해지는 것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사랑으로 태어나고 우정에 의해서 양육되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말이 너무 어려워. 쉽게 해서 우리의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날마다 방향을 돌려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굴을 햇빛을 향하듯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6.25 전쟁 직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어려움이,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 옛날 사진 보면은 옷도 없어갖고 벌거벗고 다니고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나병 환자촌에 기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마 기자들이 많이 방문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그 나환자촌에 선교사로 파송된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의 환자를 갖다 치유해 주는데 마침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갖다 카메라에 담았는데, 카메라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한 카메라맨이 기자가 담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야야, 나는 금덩이를 준다 해도 나 저 일 할 수 없어.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저거. 그랬다는 것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기자님, 저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그 모든 것들, 씻기고 어루만지고 상처하고 싸매는 그 모든 것들을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분위기가 숙연해지니까. 그 흐른 후에 그 선교사 간호사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셨대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금덩이를 준다 그래도 할 수는 없지만은, 너 그 사랑 받지 않았니? 네, 받았습니다. 너 그 사랑 체험하지 않았니? 아가페의 사랑, 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이 사랑을 함께 나누지를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갖다 많이 하면서 사랑의 지식을 쌓고 사랑의 그 어떤 것을 갖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저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 힘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그 그림자 가운데 숨어있는, 그림자 가운데 있는 노숙자들을 사랑의 봉사라는 이유로 섬기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코로나에서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이 간들간들해질까 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오히려 더 돈독해져요.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를 크게 이루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그 사랑 주님께 내세울 건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베풀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어떤 것을 이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깨를 툭 두드리면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짐들이 아마 다 벗겨질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깨를 툭툭 들이면서 괜찮아, 잘했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맺겠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말로써, 삶으로써 실천할 수 있을까? 성령님을 붙잡고 영혼에 닫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내리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키우시고, 키움을 통해서, 자라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많은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